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왕으로 오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앉으셔서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왕이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이룩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의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나라는 존재가 오늘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가 오늘 느끼고, 또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공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양식들을 창고에 다 그 양식들을 보관한다면 정말 엄청난 양이 될 거예요. 엄청난 양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급받아 그것을 섭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좋은 친구들을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생업의 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또한 학교를 우리에게 주셨고, 밤과 낮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성도님들, 건강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그것을 잘 발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을 다시 자각하는 절기이죠.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성탄의 절기이죠. 할렐루야. 선물을 줄 때는요, 선물 줄 계획을 짭니다. 이제 선물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리고 언제 전달할 것인지 이제 선물을 줄 계획을 짜죠.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줄 사람이 선물을 줄 것을 계획합니다. 이제 스웨터를 짜기로 정했습니다. 내가 스웨터를 잘 짜가지고 이 선물을 줘야지. 그러면 이제 어떤 색깔로 스웨터를 짤 것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언제 전달해 줄 것인지, 이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계획을 짜셨어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정론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일을 진행해 오셨어요. 이제 스웨터를 짜서 선물로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다 감당해서 드디어 스웨터가 완성되어지고 스웨터를 선물로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계획을 짜시고 이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오셨어요. 드디어 그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졌어요. 때가 참에 그 모든 일이 다 잘 완성됨에 드디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바로 성탄 아닙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무늬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가연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야. 그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것처럼 그렇게 살짝 속이신 거고 영만이 오신 거야. 이게 가연설입니다. 가짜로 현현했다고 하는 설이죠. 이단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인간으로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희노애락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감정의 어려운 것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토라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태어나셨어요.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정말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 두발 자전거, 아주 이쁘게 생긴 두발 자전거를 이제 선물로 사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탄 자전거는 쌀 가게 집에 있는 짐차, 기억나시죠? 삼천리포가 아니라 삼천리 자전거, 쌀 가게에 있는 그 투박하게 생긴 쌀 지는 그 짐차 있었잖아요. 짐 자전거. 아빠가 그거 타면서 자전거 신나게 탔거든요. 그것도 좋다고 신기하며 탔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새 세상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이제 멋진 자전거를 사서 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자전거를 타며 얼마나 좋아할까? 이 자전거를 타는 새 세계를, 신세계를 체험하며 얼마나 신나할까? 그래서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할 그 목적으로 자전거, 좋은 자전거, 멋있는 자전거를 딱 사서 아들에게 적당한 자전거의 사이즈를 사서 이제 선물로 줍니다. 또 목적이 있죠. 이 자전거를 타서 우리 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전거를 아들에게 선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를 주신 무엇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어 많이 하시는 거예요. 토라도 아시죠? 할렐루야도 아시죠? 헬세드도 아시죠? 임마누엘도 아시죠? 우리 히브리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율법 토라, 이 토라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아주 귀한 의미죠. 하나님의 가르침, God's instruction. 하나님의 가르침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은 피해야 되고 어떤 것은 지켜야 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십계명을 통하여, 계명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의 세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정리해서 614개의 조항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614개의 율법 조항들을 꼭 지켜만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이 뭐가 된 거예요? 굴레가 된 거예요. 굴레. 율법이 이들에게 있어서 큰 무거운 짐이 되어진 거예요. 614개의 이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서로 정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안 지키고 있어. 해석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해석을 따라서 그것을 또한 지켜야 된다고 서로 정죄하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무게를 지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아멘. 우리 문화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1원리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무엇이 제1원리였습니까? 유교. 그래서 우리 역사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억불숭유. 고려시대에서는 불교였는데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이 조선을 세우면서 억불숭유했잖아요. 이 불교는 억누르고 이제 유교를 승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유교가 삶의 제일 원리가 됐어요. 유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다 그렇게 여겼어요. 오늘 이 시대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우리들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삶의 제일 원리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원리야, 제일의 원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로부터 구원해 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하반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right, 권리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우리로 아들의 권리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어요. 이 성탄에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사는 특권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것이 대단한 특권이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엄마라고 하는 그 부름에 엄마가 대답을 해줍니다. 나 여기 있어. 그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가 대답해주고 그러면서 애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아빠라고 부르며 왜 그래? 아빠가 왜 그래?
그렇게 대답해 주는 대답을 통해서 애가 건강하게 성장되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왜 그래? 영수야, 나 여기 있어. 할아버지 여기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들으며 그 애가, 그 손자가, 그 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성령님,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느끼시죠. 그래서 조금만 자아 형성이 되면 외로워요. 외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느껴요. 우죽인 고아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자녀됨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시때때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죽인 고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시때때로 부르세요. 외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나의 삶이 혼자인 것처럼 여기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광야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길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나의 인생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손자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할아버지가 이 집에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손녀가 할머니, 엄마가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이 세상에 고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나의 삶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신을 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대단한 특권이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빠. 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이상해요. 제 친구 중에 송예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예섭이라는 친구는 늘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러. 왜냐면 아빠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아빠라고 안 부르니까. 아버지. 근데 우리 친구 예섭이는 꼭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창조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 어느 집사님은요 오늘 이브예배 설교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싹 이렇게 수스러지 조금 들었더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신 분 했더니 딱 손을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시때때로 부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의 삶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나의 삶인 것을 확인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죠.
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늘 무엇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자꾸 삶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내가 이런 부족한 것이 있는데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필요, 느끼고 있는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나 이거 필요해 라고 부탁하잖아요. 아빠에게 나 이거 필요하다고 부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공급해 주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의 뜻에 따라서 삽니다. 유교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유교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내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 중심의 사회이지 않았어요? 남자 중심의 사회이죠.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죠. 제가 1982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1982년도에. 1982년도 9월 달에 이제 결혼해서 새 신랑이 됐습니다. 새 신랑, 새 신부가 아버지, 어머니 방 옆방에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한 학기 동안 여기 한국에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학기 후에는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때 신학 공부를 이미 시작했을 때라 신학 공부를 하러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제가 결혼식을 하고 대성고등학교에 성경교사로서 한 학기를 지냈어요. 이제 새 신랑이 이제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왜 옛날에는 그 옷걸이가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못이 있잖아요. 그럼 이 못에 이제 옷걸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학기만 있을 거니까 제가 이제 옷장을 샀는데 어떤 옷장이냐면, 여러분 그 기억나요? 천으로 만든 옷장? 이렇게 여는 옷장? 천으로 만든 거? 그 옷장이 있었어요. 그래도 옷장이 있어야 되니까 새 신랑, 새 신부가 사는 이 새살림인데, 그래서 옷장을 사서 중앙시장에서 옷장을 사가지고 갖다 놨어요. 천으로 만든 옷장. 이제 제가 하루 종일 가르치고 퇴근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옷을 벗어서, 바지를 벗어서 어디에 걸어놨냐면 그 못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딱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각시가 이 방에 들어와서 저 옷을 보고 옷장 안에 집어넣는 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반대를 딱 보고 있으면서. 근데 계속 들락날락해요. 우리 사라가 들락날락 하는데 그 옷을 옷장에 안 집어넣는 거야. 아니, 이 새 신랑의 옷을 안 넣고 말이야. 저기 내가 빨리 넣으라고 이렇게 입이 걸어놨는데 왜 안 넣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존심이 상해. 그래가지고 빨리 넣기를 바라고 말은 안 하는 거야. 계속해서 넣기를 이제 누워서 딱 있어요. 옷은 저 반대에 있어. 계속해서 그래서 안 넣는 거야. 그래서 참다가 사라야, 저 옷 있잖아. 옷장에 넣어야지.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 그때의 문화에 따라서는 남편의 옷을 그런 상황에서는 걷어서 옷장에 넣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내 생각이야. 지금 생각은 너무 창피해. 이 바보 같은 놈아. 고작 새 신랑에 너가 새 신랑 됨을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니, 이 바보 같은 놈아. 정말 어리석었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뜻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게 되어지죠.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님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요,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평생 동안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질 것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것이겠구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아버지의 뜻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지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도전을 받게 되어지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도님들, 할머니, 아빠, 엄마,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가 나 여기 있어, 이런 나눔을 통해서 엄마, 아버지의 뜻,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까지는 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인간권을 위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시작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삶을 귀하게 받으셨는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언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을 받아들여 이제 인간 구원을 위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설 때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네요, 내 기뻐하는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유라시아에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이죠.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교를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온 교회가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교단을 또한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의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사랑하는 교회구나. 내가 기뻐하는 교회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을 인사하려고 애를 써요. 그 인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예배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일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배 때마다 인사를 드리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와 제가 동지거든요. 동지가 뭡니까? 하늘 동지잖아요. 하늘의 뜻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면 하늘 동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동지예요. 하늘 동지예요. 한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유라시아의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 이 뜻을 감당해내는 우리는 동지이죠. 그렇게 우리 동지를 기쁨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서로가 너무나도 소중한 동지예요. 그래서 동지에게 인사드리는 거예요. 동지에게 인사드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뜻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 특권을 사용하여 부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제 점점 약해지겠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갈지 몰라. 요양병원에 가겠죠.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내가 죽겠지? 그런 생각들 하시죠? 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다 그런 생각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입니까? 앞으로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요양병원에 가서 그 기간을 지내다가 삶을 마감하겠지? 그것이 다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유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속을 받을 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은요 그냥 일하는 대로 일하면 돼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니, 자녀이니,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산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바로 유산, 유업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것만 경험했지 하늘나라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을 주실 것입니다.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유산을 우리가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요 궁극적인 절망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지.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궁극적인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점점 약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바로 유산, 유업을 받을 나 생명입니다.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녀이니,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점점 생명이 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착한 종아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유산을 바라보시고 상속자임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궁극적인 소망을 붙잡으시고 오늘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하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들고 찬양하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세 우리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집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세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치료의 은총을 체험하겠습니다.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감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깨달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